우리가 누구나 다 기쁘게 살길 원하지만 누구나 다 기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더라도 어떤 분은 계속 기쁜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뻤다 슬펐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 우울한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제일 가슴 아픈 건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은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본인도 어렵고 목회자도 어렵고 서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기쁘지 않으면서도 내가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지 않고 고민조차 안 하고 30년, 40년을 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앙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평화가 있고 기쁜 것입니다. 이게 1세기서부터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깨달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히 알았고 그럼 반드시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얼굴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확신도 들고 기쁨이 있고 정말 무엇을 하든 발이 붕붕 뜨는 것 같고 이런 그 저희가 있다가도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확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부터는 허덕허덕하는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걸어가는 똑같은 세상 사람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 우리 인생, 그 중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번째가 됐는데요. 빌립보서 오늘은 3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는 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길에서 돌아서서 인생을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말씀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 함께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제일 첫 절에 3장에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첫 번째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안에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강단마다 그래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고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할지라도 내가 수고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강단에 쓰면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참 좋다. 이 말씀 꼭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은 수십 번을 반복해도 수고롭지 않습니다. 이건 말을 쓰면 저렇게 피곤하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좋고 듣는 모든 분에게 좋다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면서 아무리 내가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세상에는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말씀 전하면서 제목을 조이 킬러 했더니 그다음부터 기억나시나 봐요. 조이 빌더. 좀 있으면 조이 부스터 막 계속 나오겠죠? 근데 우리 조이를 뺏어가는 요인들이 안팎에 있습니다. 안팎에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뺏겨버립니다.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내가 갖는 것보다 뺏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 왜 뺏긴다고 얘기냐면 두 번째, 개들이 들어와서 그렇다, 개들이.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뭐 바둑이도 들어오고 멍멍이가 다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뺏어가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평강을 뺏어가는 자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살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인 것처럼 하고 지도자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을 앗아가는 자들이 있고, 자기도 그 기쁨을 모를 뿐더러 다른 사람의 기쁨을 살그머니 뺏어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 아니고 그런 종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개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오죽하면 개라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절대로 이런 자들을 삼가라.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거죠. 이 자들은 뭐냐면 행악한 자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자들은 자기의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면서 우리 첫 번째 기쁨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된 지도자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태도에 물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기쁨이 뺏깁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평생 좀 기쁘게 잘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게요, 신앙생활의 태도가 잘못된 건 없는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짜 염려해서 개들을 삼가했던 개는 누구냐면요, 정확하게는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1세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아주 심하게 들어왔던 데는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아마 다 흔들렸던가 봐요. 뭐에 흔들렸냐 하면요, 이거에 흔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은 유대교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믿어서 우리가 훨씬 월등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대인 출신의 모든 선택된 복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를 닮아서 당신들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당신들도 안식일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율법에서 시키는 모든 것을 우리처럼 음식도 가려먹고 다 지켜라. 그럼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충분히 원하는 그런 율법의 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구약에 성경이 있는데 make sense. 이게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유대교를 섬기는 걸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멋은 나겠죠. 시샘말로 얘기하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에 포움 나는 거죠. 할례도 받고 나는 유대인같이 됐고, 나는 정말 유대인처럼 손목에 뭐도 묶고 다니고 이마도 묶고 다닐 수 있고, 누가 지켜보더라도 야 진짜 믿는 사람 같다. 그리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고 절대로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그럼 훨씬 더 경건해 보이죠. 사람도 존경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만한 생명이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지만 바랄 수 있고요. 다윗처럼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사모한다.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오실 주를 사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오신 줄, 내가 보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사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분이 죄의 모든 값을 감당하셨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값이 치러졌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내 행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다 이룰 수 있다고 누가 주장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뭐 사람이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맞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맞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의 주장대로 가면 헛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는 천국 갈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를 왜 그렇게 믿느냐 하면요. 그것이 그들에게 편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따르면 되고 예수님의 정말 믿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지고 모든 요구를 율법의 의식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된다. 그런데 아니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나 개신교에서 뭐라 그러냐 음식 안 가려 먹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하늘에 받으시고 분명히 받으십니다. 그럼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가려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켜왔던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왔던 행위에 반복된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그거 안에서 꼭 붙잡아야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거든요. 못 넣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요. 근데 그 율법주의를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친척이 와갖고 좋은 걸 가져오는데 참다 먹고 싶어서 그 계기를 코쇼푸샤인데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계기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내내 길티 필링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내가 금식해야 되는데 딱 정해놨는데 금식하고 하다가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속이 쓰기 힘들어갖고 한 끼를 먹었어요. 그럼 나 금식 깨뜨렸어. 난 천벌 받을 거야. 기뻐요? 슬퍼요? 슬퍼집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신앙인으로서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다시 율법의 사슬안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1세기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21세기 오늘 현재의 교회가 이런 것이 가득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교와 아주 흡사하고 거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요. 이게 뭐냐 하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교회 오는 것부터 배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배워요? 일어났다 앉았다는 거 배우죠. 제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처음 배울 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어떨 때 보면 주보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빨간표로 별표는 일어섬. 이제 그거 안 돼 있는 교회 가니까 뭐 일어났다 앉았다는 말인데 저희 교회는 찬양할 때 한번 일어나는 거죠. 기분이 내키시면 일어나세요. 이건데요. 나머지는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없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뭐부터 배워요? 하는 행동부터 보고 배우기 시작해갖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공부하고 세례받고 침례받으라 그러면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러고 나면 뭐 배워요? 뭐 섬기라 그러고 부서에 소속되고 이제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섬기는 거 배우고 1년 지나면 서리집사 문제 없으면 다 담배 펴도 다 서리집사 뭐 힘들어도 서리집사 믿음 없어도 서리집사 다 서리집사는 다 주잖아요. 왜 집사 안 주면 나가니까. 예, 나만 빼놨어. 그럼 섭섭증 걸려서 나가니까. 다 집사거든요. 그 집사하고서 좀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열심히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사실은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 데 가도 열심히 있거든. 그냥 눈에 띄게 열심히 있으니까 이거 안수집사 해야 되겠다. 2년 지나니까. 안수집사. 그래갖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로 연말에 뭐 선거하고 피택하고 뽑는데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 누구누구 안수집사니까 당연히 장로지. 장로. 그런데 내가 교회를 그렇게 20년, 10년, 20년, 30년 섬겼는데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장로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을 외적인 행동과 형식부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존경을 하니까 이제 창피해서 뭐 내가 속 안에 평안과 내가 속 안에 뭐 기쁨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 얘기도 잘 못해. 근데 용감한 분들은 하세요. 장로지만 제가 이렇게 평안과 기쁨이 제가 없습니다. 겸손한 분들이죠. 있어요. 근데 아주 많은 분들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이거는 뭐 장로님만 오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표적 설교로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서 얼마나 마음 놓고 얘기하나 몰라요. 과거에 제가 체험하면서 봤던 겁니다. 신앙생활 뭐부터 배우는 거예요? 행위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부터 배워요. 교회생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By the way,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회 생활의 패턴과 삶의 그 생활 태도 자체가 그것 자체가 중요해지다 보면은 그게 내 신앙생활이 돼버립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한글말로 하면 뭐예요? 모르세요? 크게. 한글로 신앙생활은? 예, 믿음생활.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이퀄 믿음생활이에요. 믿음생활이 뭐예요? 우리 행위 이전의 것이죠, 믿음생활은. 믿음생활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일을. 그게 우리 믿음생활이거든요. 믿습니다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생활에? 믿음이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돼서 정말 딱 손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예배드릴 땐 기뻐서 찬양도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고백도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 할 때 어줍지 않을 때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그죠? 찬양 노래로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그게 뭐예요 다? 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면은 찬양할 때 기쁜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냐하면 그게 내 진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행위로 배운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냥 배워서 찬양하는 거니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하는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관심이 없어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노래는 좀 박자가 나한테 기분에 맞으면 그건 잘해. 근데 기분에 안 맞는 박자가 나오면 그 뜻도 참 이제 개성에 안 맞으니까 노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요. 신앙생활의 형식이, 예배가, 삶이, 교회 생활이 모든 것이 돼버린 거예요. 형식이 내용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식을 다 지키면 모든 걸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신앙생활의 내 태도를 점검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신경을 예배드릴 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거 결정할 때 보면 내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 사도신경을 예배드릴 때 암송을 안 하면 이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사도들은 사도신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도들이 늘 했던 고백이니까 사도신경이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도들은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교인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본질을 모르면 형식에 가서 매달리게 되고요. 왜 만들었느냐 하면요. 주님이 가시고 나서 수백 년 뒤에 사람들이 성경책만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위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막 붙으니까 교회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다.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동위이시다. 그리고 한 분이시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각 교회를 가르쳐야 되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으니까.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삼일체 하나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머리부터 나오는 그 앞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캐테키즘이에요.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모르는 그룹에 가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걸 하게 되면은 교회 전체를 훈련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삼위일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에서는 달달 외워서라도 몸에 박아놓은 구구단 외우는 겁니다. 구구단. 이해하시겠죠? 구구단 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아는 교회에서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 안 한다고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고백 안 한 거 아니죠? 그러므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 애착을 갖고 이렇게 매달리고 고집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나의 신앙의 본질보다 나의 신앙의 껍데기에 더 매달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통교단, 정통교회, 정통목사님 앞에서 배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30년 했다. 한 세대를.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예배 순서는 이거다. 사도신경 빼면은 이거는 아니다. 이단이다. 심지어는 아닌 거죠. 편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형식을 더 큰 걸로 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어떤 교회에서 잘 배운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칭찬받게 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도 그런 것이죠. 내가 그분의 삶을 얼마나 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잘 드러내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사도신경을 잘 외워야 된다. 많이 외워야 된다. 크게 외워야 된다. 절대로 쓰면 돼.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배의 절차들은 예식들은 다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형식에 매달리다 보면 내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식으로 말미암아 안 입었습니다. 나는 정통교단, 정통교회, 제일 큰 교회, 무슨 목사님, 2대 목사님에 걸쳐 내가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것 자체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배운 내용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이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항상 겉에 있는 형식을 갖다 내 정체성을 갖다 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형식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침례교회라 그래서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 있습니다. 태도상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는 솔직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는 무효한가요? 이제 이게 복잡한 겁니다. 근데 침례교회 어떤 일부 교회 가면 세례는 무효하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분이 오셔서 장로 계시면 침례교회 오려면 직분 조그마한 거 하나 받아서 섬기려고 해도 침례 안 받으면 직분 안 드립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분을 생각합니다. 상처 되세요? 안 되세요? 상처가 좀 되죠. 세례도 침례와 똑같은 건데. 근데 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형제 중에서 Church of Christ 미국에 있는 교단은요. 원래 침례 교단이었는데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목사님 따르는 수많은 목사님이 따라나가서 교단을 만든 게 Church of Christ예요. 미국에서 지나다니면서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Church of Christ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냐면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침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얼마나 우리 한비적교 놀라운 게 다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 너무 명확하잖아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식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침례는 왜 받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았는데 믿는 사람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디비주얼 개인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소속되거든요. 교회에 소속됐을 때 내 내적인 믿음을 주관적인 믿음을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철시의 실제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걸 갖다 세상 속의 교회 가운데 공회 가운데 어나운스하는 게 뭐냐면 침례식이에요. 그 침례식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 소속으로 어나운스하는 걸 담궈서 물에 푹 담궜다 뺀 거나 물을 뿌린 것이나 교회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교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교인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이 내 자녀라고 인치신 형제를 단순히 침례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 형제 아니야. 이거는 고집이죠. 나의 모든 걸 형식에 너무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 저런 것 같이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이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태도가 본질에 충실하면 형식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대개 보면 본질에 대해서 허술하면 형식을 붙잡고 안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이 애를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모태신앙자들이 교회를 행위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배운 게 아니고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차갑게 믿건 말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괜찮습니다 하고 분위기 맞춰주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선포돼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선포돼야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로 되어야 자유함이 있고 그 예수님이 모신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자유함이 있을 텐데 자유함이 없는 그리스도까지 생긴다 그러니 고집스러운 것이죠. 예배 형식은 이렇게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잔뜩 생기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에 안정감을 엉뚱한 데서 추구하다 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형식에 안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올 때마다 내 신앙생활의 태도가 잘못되지 않는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기쁨의 원인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입니다.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새가족이 오실 때마다 한 2달마다 우리 새가족 팀은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새가족 환영회 하는데 또 정말 감사하는 건 은혜가 임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 아닌가 싶어요. 그냥 환영하는 게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은혜가 된 것이 한 몇 개월 전에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했다가 한 자매님이 진실의 고백을 하시는데 제 가슴이 참 울렸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드렸더니 각자가 이제 교회 온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답답해요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정말로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면서 하나님, 이 자매님에게 은혜 주시길 제가 구합니다. 만나 주시길 제가 구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대했어요. 오늘은 그 자매님 단상에 올라오시도록 해서 잠깐 한 3분 동안 간증 듣겠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혹시 있었는가 서로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라오세요. 가운데
저에게 딱 오면서 내가 이때까지 아무런 열매가 없고 간증이 없고 내 생활에 변화가 없었던 거는 내 생각에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가정이 되게 힘들고 그랬었는데 내가 먼저 사랑을 하기를 행동으로 하려고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막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막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조그만 그 행동에 의해서 가정이 너무나도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바꾸려고 제가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내가 순종을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헌금 설교하시면 그렇게 헌금하려고 했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자녀들에게 공부가 다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다렸듯이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본인의 성품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그냥 내가 잘못하면 금방 벌 주시고 이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더라고요. 예, 그런 걸 너무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찬양도 너무 기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지 하나님한테 더 은혜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저의 소망은 어떠한 도구로도 되지, 하나님이 밥주걱으로 써주시든지 구두주걱으로 써주시든지 제가 그 모양대로 잘 훈련 받아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진짜 동참하고 그에 쓰임 받는 게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이 더 웨이, 이분의 성함이 손희진 자매님이십니다. 제가 그 얼굴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차례로 변해가는 것을 이렇게 활동 사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두웠다가 가운데 들어왔다가 밝아지고, 정말 극밝아지고, 부부간에 그냥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보면 막 싸우고 둘이 나가고 그러더니 요즘은 손잡고 앉아있고, 손잡고 다니고, 손잡고 나가고, 우리 남편 대신에 손정수 현지인도 얼마나 얼굴이 미남이고 멋진데, 그저 그늘이 있었는데, 요즘 그늘이 없으세요. 아름다운 가정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인에서 형식에 붙잡혀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섰을 때 자유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기쁨이었을 텐데 신앙생활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다른 사람은 다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막 기쁨이 없고, 어쩔 때는 앵거가 있고, 막 이 땅에 판단한 것만 계속 들어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태도만 돌아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치 기준을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가치 기준이 잘못되면요, 저희가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에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배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옛날에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이 뭐죠? 여러분 마음대로 버려야 되는 겁니까? 차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살아왔던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 나 이미 그걸 예수 만나고 버린 것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가지라 그러니까 버려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들이라 행악자라. 왜냐하면 배설물을 좋아하는 건 개들밖에 없거든요. 그래 개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왜 더 그러냐면요, 오늘날은 우리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없지만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에게는 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는요. 당이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공산주의자들한테 가서 개인의 인권을 따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와 그 이론 자체가 당이 개인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수백만 명 희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중국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계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지 그냥 다른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이 한 100만 명 죽어도 좋다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당의 당권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살아나온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자본주의를 요구하면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인본주의를 요구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자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미국은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당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내쫓아라 이렇게 되죠. 왜 그래요? 자본주의가 파는데 자본주의에서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있는 사람은 돈이 중요한 거고요. 지식인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신경 안 쓰고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끝까지 지식을 마지막까지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술인에게는요. 아름다움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사는 게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만약 지금도 돈 때문에 가장 많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애를 닳고 있다면 나는 자본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안에 가치 기준대로 우리는 행동하는데요. 그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쩔 땐 자기를 희생해가면서도 돈을 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돈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개런티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몸을 버려서라도 돈을 버는 거예요. 특히 이민사를 우리들요. 내 아들을 잘 키기 위해서는 그냥 또 그 돈이 개런티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세 잡도 뛸 수 있다. 잠 2시간, 3시간만 자면 된다. 이 과욕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뛰다가 쓰러져 죽는 한 있어도 내가 애들을 돈 벌어서 잘 사겠다. 자본주의에 붙잡히신 거예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붙잡히시니까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은 자녀교육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거기까지 안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죠? 예, 좋은 동네 사람도 좋은 학교 보낸다고 해서 꼭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 설정되어 있을 때 거기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부자를 다 욕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자를 왜 욕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보통 세상에서 모든 부자는 다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면 아니죠. 잘못된 생각이죠. 모든 부자는 다 탐욕스럽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순수합니까? 가난한 사람 중에서 진짜 자본주의자들 많아요. 물질주의자. 10불 가지고 덜덜 떠느냐, 10만 불 갖고 떠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 중에서 돈에 대해서 애착이 더 강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애들 가르치면 너 돈 없으면 죽어. 하나님 없으면 죽지 왜 돈 없으면 죽습니까? 너 하나님 없으면 죽어. 이렇게 가르칠 자리에 너는 돈 없으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속에 가장 높은 가치를 치는 하나님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에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돈은 귀중한 것입니다. 돈은 잘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돈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놓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았을 때는요, 돈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최고의 가치로 놓았을 때는 돈을 최고의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집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걸 따라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유일한 종류의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선물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놓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요. 어떤 분이 2명의 동서가 있었는데요. 윗동서와 아랫동서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매님이 시집갔는데요. 살다 보니까 윗동서는 부잣집이고 아랫동서는 가난한 집이고 자기는 중간이에요. 딱 맞는 거죠. 근데 윗동서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윗동서가 가만히 있으면 꼭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동서한테 자랑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렇죠? 맘 놓고 자랑하는 거죠. 아랫사람이니까. 밍크 코트를 사면 밍크 코트, 아이고, 저기, 동생도 한번 입어봐. 그리고 한번 입어보고 그랬어. 어때? 좋아? 뭐, 그래, 한참 그런데 왜 그래? 자랑하느라 그런 거죠. 아, 입어보니까 좋죠? 예. 아, 돈 들이면 안 좋은 거 어디 있어? 다 좋죠? 좋은 건 다 합니다. 한참 벗기 싫은데 벗어. 그러는 거죠. 주면은 말을 안 하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입어보라 그러는 거죠. 자랑하겠다는 얘기죠. 돌아 나오는 동서한테 아랫 동서한테 또 얘기하죠. 아이고, 요번에 우리 애, 큰애는 300만 원짜리 가정교사를 드렸는데 쪽지 깨래. 뭐 좋은 학교 갖고 분명하지만 그래도 실패하면은 유학이라도 보내야지 뭐. 아랫 동서가 나오고 집에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뭐야? 똑같은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이건 뭐냐? 집에 오면 남편 바가지 긋겠죠. 슬픈 마음으로 들어오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집에 아랫 동서가 또 찾아왔어요. 막내가 찾아도 자기보다 더 못 살고 자기는 아파트도 없는 집에 사는데 새빵집에 사는데 막내는 또 보니까 맨날 기뻐. 한도 없이 기쁜데 거짓말을 하는데 그 시집살이 하는 동안에 내내 보니까 늘 기뻐. 그래서 궁금하니까 화가 나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왜 이렇게 기뻐? 그러니까 아우 형님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가겠는데 새벽 기도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려면 하루 종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기뻐? 그러니까 갔다 오면 기뻐요. 와보시라니까요. 사는 거 보니까 기쁘거든요. 자기 그냥 큰 동서한테 마음도 상하게 슬그머니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따라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모시게 됐어요. 이 사람이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기쁨이구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것이 부럽고 돈 가진 게 부럽고 그것을 가지고 싶고 그 모든 가치관이 돈에 맞춰져 있을 때는 절대로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보면 나보다 더 부자가 있거든요. 나는 그냥 요트 한 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트 5대, 6대 가지고 배자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계속 부러운 거예요, 이게. 돈의 가치를 놓고 살면은 기쁨은 빼앗깁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를 놓고 사는지 내 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설물로 생각하시라. 제가 차마 발음을 못 하겠는데 배설물을 갖다 너무 귀중하니까 딱 묶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1-2살 먹은 애기들 아장아장 걸을 때 보니까 배설물 싸놓고 이렇게 딱 뭉쳐놓으면은 소중하게 해서 내가 그리고 자기가 들고 와서 버리던데. 애기들 빼놓고 배설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을 배설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뭐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밭에 진짜 평생에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보화를 묻어놓은 땅을 봤는데 그 땅을 보고 나서 보니까 집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집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 안 산다? 산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천국을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믿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보화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것 연연해하지 않고 나의 체력과 나의 인생의 모든 능력과 나의 영혼을 다해서 그 예수님에게 올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의 태도를 점검하고 내가 형식주의에 붙잡히지 않았는가, 매너리즘에 걸리지 않았는가 점검해보고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을 점검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가 확실히 알아내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한자를 좀 배웠는데 뒤에 있는 배자가 뭐냐면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절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한다. 왜 절하는 거예요? 사지선다형 1. 무서워서 2. 좋아서 3. 할 수 없으니까 4. 남들도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으니까 헷갈립니까? 잘못 찍으면은 고시에 패스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절합니까? 예, 남들도 다 하니까 한다는 뭐예요? 매너리즘에 걸린 거죠. 형식주의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한다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쉽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사람이 되느냐면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자기 얘기하죠.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다메섹 선상을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빛 가운데 만납니다. 지금 밖에 있는 빛보다 더 밝은 눈이 부신 빛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 현장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형님 오셨어요? 그래? 어떻게 하셔요?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친한 분이 예수님하고. 그렇죠? 되게 놀라서 엎드러지죠? 왜 엎드러지는 거예요? 영광에 놀라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큼 위대한 분이시고 그럴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그럴 만큼 사랑이 있는 분이시고요. 그럴 만큼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렇게 정말 100% 진짜 사랑을 했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이신 분이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 거기에 놀랍고 놀라우니까 그 사랑에 감복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 다 드려요. 고백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평안이고 움직이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진짜로 만난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 금방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쁨이 있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성령 받고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사랑, 피를 흘리는 사랑, 목숨을 바치는 사랑, 모든 걸 주시는 사랑, 위대함, 모든 게 어우러졌는데 그런 예수님이 예배 현장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이건 약속이에요. 너희 두셋이 모인 것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마다 뭐 다른 목장마다 예배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공예배예요. 11시 만나서 예배 드릴 때 그럼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를 들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찬양하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것만 해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벌써 매너리즘 걸린 거잖아요. 근데 막 주 예수 사랑 기쁨 부르는데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수님 앞에서 부르는 거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거 되잖아요, 저절로?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왜 그런 거예요? 이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앞에서 찬양하면서 어떤 데는 엄숙한 교회 그런 분위기에 계속 예배하던 그런 분위기 예배 있는 교회 가면 제가 강사로 갔다 이렇게 찬양하고 엎드릴 때도 있고 막 그러면은 강사님 조금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근데 제가 떠날 때쯤 되면 다 일어나. 막 이렇게 돼.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맞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우리 진심의 표현이에요. 요만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타셔 요만큼도 가식이 없었고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물론 내가 예수의 면전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조금 더 가식 없이 예수님 앞에 나의 감정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예수님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기뻐지겠어요? 안 기뻐지겠어요?
기쁜 정도가 아니라 치유됩니다. 세상에서 찌뿌둥했던 것들, 답답했던 것들 다 날아가 버리고요. 다 잊어버리고요. 교회를 나설 때는 자신 있어. 세상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뭐 걱정이 많고 그랬다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찮아, 괜찮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으로 분명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아로부터 자유해지게 되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유함이 없는 것은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의 현장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예배의 현장을 장송곡 울리는 것처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참 진짜 좋은 찬양 뭐였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템포도 어떻게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는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기에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걸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럼 목에 피 나올 때까지 노래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아틀란타는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 속으로 모두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인 교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게 분명하게 뭐냐 하면요, 이런 예배 받고 싶으셔서 이 건물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셨고 교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주셔서 금년 1월 달부터 여기 앉아서 실제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곳이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더 좋잖아요. 오늘은 바깥에 TV까지 걸어놓으니까 입체적이야. 이제 완전히 X, Y, Z 좌표까지 생겨가지고 막 입체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의도한 적도 없는데 이 지역에 있는 찬양인도 사역자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예배를 불을 일어나게 한번 보자. 우리가 답답한 거 말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불을 일어보자. 늘 기도하고 서로 생각해 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엎으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뭘 한 거죠? 눈치를 채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얼른 펄떡펄떡 했는데 why not? 너무 기쁘죠. 장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드웨어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안에 예배자 소프트웨어도 하나님이 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9월 24일 저녁 8시부터 우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데요. 저녁에 찬양할 때마다 연합 찬양팀입니다. 그래도 아틀란타에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찬양 인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짜가지고 찬양팀을 연합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애틀란타에 있기 시작했던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교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강사들도 자기들이 기도해가면서 누구누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이 먹은 담임 목사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하시면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그래서 강사도 두 분 모시고 그걸로 끝난다는 줄 알았더니 이제 또 전화가 또 왔어요. 거기가 아니고요. 기독교 방송 이쪽 총괄하고 계시는데 김한 기자님 전화 오셨어요. 한국에서 워십 코리아가 기가 막힌 밴드인데 전 세계 투어하는 중에 애틀란타에 오는데 한비전교회에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언제요? 그랬더니 9월 25일 주일날 저녁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저녁 딱 맞네요? 휘날레네 이거는? 현지 애틀란타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하겠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한국에서 온 팀을 불러주셔서 휘날레를 장식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디자인 못하고요. 제 머릿속에서도 제 머릿속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겠거니와 이런 정도 플랜 잘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교회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간섭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 몇 분이 오시든 관계없는 것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마다 예배에 대해서만은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실패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장군이 패전하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신앙인은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에 실패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예배 목숨 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곳에 끌어모시고
이렇게 모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고집 부리지 않고 아버지께 민감하고 성령님의 정말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저희 가운데 정말 치료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지금 온전케 예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